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할렐루야. 마을장 목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수요 목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볼까요? 네, 주중에 매일 교인 카톡방에 공유되고 있는 2023 하루를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찬양과 또 기도 제목, 그리고 새벽 기도 예배, 방송, 또 말씀 낭독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서 이 보시는 법을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고요. 특별히 하루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 말씀 한 장씩 낭독되어지는 2번 하루 말씀을 한번 클릭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이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루 찬양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루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한 장씩 낭독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예배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그 링크가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하루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요일마다 바뀌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우리 각 목장 안에서도 뭐 큐티도 하시고 또 성경 묵상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 하루 묵상을 좀 이용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그렇게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일꾼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첫 장면이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기뻐하시는 일꾼이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신 소명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르신 소명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그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마가복음 1장 11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침례를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해나가실 모든 일,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소명의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연약하고 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명이 분명해야 사역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요, 다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그 직장으로 부르신 것이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그 가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학교의 학생이던 여러분이 그 무엇을 하고 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목장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네,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힘듦을 극복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이 소명 없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양들이 마음을 몰라준다든지 또 어떤 갈등이 생기고 하면 정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 확신입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금 목사로, 여러분이 또 집사로, 또 팀사역으로 그 어떤 작은 일이든 여러분 목장 안에 중보기도 부장이든 예배부장이든 선교부장이든 여러분 그 사역 모두를 사람이 맡기고 사람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 가운데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달려가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께서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이 침례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침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계속 들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부르셨을까? 내 모습을 볼 때는 능력 없고 형편없는 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요, 세리요, 하나같이 다 결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또 결핍이 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그 연약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칠 때마다 묵상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하시는 한마디 더 말씀이 있다라고 하셨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꽉 붙잡고 여러분 그리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르신 소명을 확신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 약속의 그 의미, 증표가 바로 침례. 예수님께서도 침례로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2023년도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부르신 소명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점검 질문 보도록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소명을 확신하게 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가복음 1장 11절 그 말씀 그대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역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번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살리심과 합하여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3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무엇이었다라고 고백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적용 질문입니다. 1번,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식 때 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교회 그리고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 그 교회가 다 장로교회였는데 딱 중학교 1학년 때 침례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1년 동안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저도 참 그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그 목욕탕 같은 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였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침례식을 받았는데 심지어 누구와 같이 침례식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네, 하사랑 사모랑 같이. 네, 그때 하사랑 사모는 초등학생이었고요.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같이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신기하죠? 네, 2번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던 간증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참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많이 느껴지시죠?
참 내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내가 좀 더 인격적이었더라면,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좀 더 말을 잘하고, 내가 좀 더 소통을 잘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뭐 인격적인 결함도 많고요. 그리고 또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MBTI로 보면 외향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단어가 E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치 E의 성향, 외향적인 성향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내향적인 성격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I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제 성향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면서 고심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거절하면 어떡하실까 그런 고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에도 좀 많이 이렇게 끙끙거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던 간증. 네, 여러분도 많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여기까지 오실 수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회복시켜 주셨던 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구나. 뭐 작아도 괜찮습니다. 커도 괜찮습니다. 회복되게 된 그러한 간증,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장 사역 안내하겠습니다. 교육부장님께서는 정교인 필수과정 새가족의 길, 목장교회의 길, 미수료자를 확인해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격월로 이 과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10시 15분에 진행이 되어지고요. 지금 9월에 우리 새가족의 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서부터는 목장교회 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10월 첫째 주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마침 10월이 5번의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해도 4번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둘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정 확인하시고요. 예배부장 안내입니다. 방송팀 영상 편집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예배나 또 성가대 또 이런 행사 또 여러분들 또 복음팔찌 이런 시연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마 교회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세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계정에는 좀 설교 또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는 뭐 복음팔찌 시연에서부터 간증에서부터 특송 특주까지 웬만한 거는 다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도 좀 이 일을 나누면 좋겠다. 혹시 이 영상도 배우고 또 이 교회 봉사에 또 참여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관리를 같이 함께할 봉사자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우리 이종국 방송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또 가르쳐도 드리고 또 집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면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문의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 부장님 안내입니다. 함께 나누는 선물을 우리 수요일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수요일에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장 목자 공지사항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마을장 목자님들께서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제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자꾸 이제 뒷자리부터 자꾸 앉으시거든요. 앞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안내팀을 세워서 단순히 안내팀이 여러분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반적으로 살피시면서 좀 자리를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로 앉으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우리가 좀 질서 있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앞에는 텅 비어 있는데 뒤에만 이렇게 꽉 차 있어서 나중에 자리가 없어서 거의 맨 뒤로 돌아가서 앉게 되어지는 경우를 좀 미연에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전에 오셔서 또 교회도 이곳저곳 좀 둘러보시고 또 좀 같이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합하여 죽고 하나님과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교회에서 정말 그 나눔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깊은 나눔, 정말 은혜의 진솔한 그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지며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며 그곳에서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정말 성경적인 목장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